함께 그 말씀을 살펴볼 때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나 누운 곳에 누워보라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할 때에 두 종류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What am I?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첫 번째로 Who am I? 하면 나는 누구입니다. 저의 이름은 세뮤얼 킴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자기를 소개할 때는 Who am I를 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What am I?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라는 사람의 속성을 우리는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나는 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What am I?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은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미국 정치가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나 중심으로 삽니다. 속된 말로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시면 모든 게 난사 오케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올지라도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고 해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나 중심적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면 저기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와 성경 필사와 어쨌든 성경과 관련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해서 우리는 간증이라는 꼭 어떤 교회 행사의 간증만이 아니라 식사할 때나 교제할 때나 커피 마시면서도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그 간증의 내용, 믿음의 내용, 아이고 금식했더니 주님이 그거 해결해 주셨어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종교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종교에 빠지는 원인은 엑스타시와 팬터시가 있습니다. 엑스타시는 황홀경을 경험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불바랐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등짝이 삐딱삐딱한 게 머리 끝부터 발까지 쫙 내려가더라. 이런 엑스타시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환타지, 즉 종교적인 환타지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금식하면 응답받는다 라고 그 기도원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시도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병 고쳤다. 그래서 오살리와 하늘산과 할렐루야와 그리고 안양의 갈멜산 같은
수원의 칠보산 이런 기도원들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환타지를 심어줍니다. 마치 서울의 대형 교회에 가면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에 가면 모두가 다 복을 받고 병을 고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환상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어떤 곳일까요? 그 베데스다의 종교적인 판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란 언제나 항상 자비가 넘치는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소망교회 가면 소망이 막 부글부글 피어오를 것 같지요? 사랑의 교회 가면 사랑이 마구 넘칠 것 같지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 거기 가면 누구든지 베데스다에만 가면 자비가 흘러 넘쳐서 내게 올 것 같은 환상. 두 번째로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환상. 세 번째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환상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들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런 환상이 없다면 오지 않습니다. 누가 병을 고쳤대, 누가 천사가 왔을 때 먼저 들어갔더니 병이 나았대 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병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거기에 모여들게끔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한번 야망과 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은 움직이는데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환상은 들어가면 낫는데 그 환상을 믿고 왔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경험하는 실패와 실망과 그리고 좌절과 비참의 연속,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 차례 아니면 수십 번 그가 가고자 하지만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려는데 남들이 먼저 들어가는 실패와 좌절과 비참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베데스다는 연민도 자비도 없는 배역한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 연민도 없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역한 세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 누운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누워봐라. 내 심령을 아는가? 그렇다면 자비의 집이라,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해야 합니까? 첫째,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천사가 항상 내려와야 그게 자비의 집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셔야 그게 충만이지,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는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이 나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1등도 고치고 2등도 고치고 3등도 고칠 뿐만 아니라 꼴찌도 들어가면 병이 고쳐져야 거기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1등만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아야 자비의 집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갈 때에 나를 도와서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이 먼저 가면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비록 몸은 느리지만 행동은 더디지만 나를 데리고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천사는 가끔 내려오고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습니다. 1등만 병 고치고 남아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베데스다의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이 소망교회를 30년, 40년 다닌 사람이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다. 자비가 없다. 자비가 없는데 이름은 타이틀은 자비의 집이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라는 타이틀을 건 곳에 소망은 없습니다. 비전이라고 타이틀을 건 곳에 비전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건 곳에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비전이, 그렇게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누워있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는데, 헬라어 동사를 보면 누워있는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누워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워있는 현재형을 썼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장소에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그를 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그 계획이,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 좀 저 못에 넣어주이소. 다음에 천사가 왔을 때 물이 움직일 때에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나의 상태, 영혼과 육체와 심리와 태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처절한 실패와 실망, 비참의 터널을 지나면서 무엇을 보고 깨달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1등이 해야지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포기하자. 이제는 포기하자. 그동안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으면 이제는 저 못에 들어가는 건 포기하자. 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는 내가 꼭 1등 해야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도 여러분도 나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나보다 남이 먼저 가는 줄 알면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38년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시겠습니까? 베데스다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나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모든 사람이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있다면 이제는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음을 기회하시겠습니까? 38년을 버틴 사람의 심정은 오기 아니면 포기겠습니다. 38년을 버티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내가 과거에 병을 고치려고 왔고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렸고 먼저 들어가기로 내가 힘써봤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병자가 깨달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다. 세상에 대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대한 냉혹한 현실. 나의 최선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현실을 보았습니다. 나의 최선이 통하지 않는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나의 최선이, 사람들이 여기 가면 병 고친다고 말해줘서 그걸 믿고 왔던 나의 최선이, 천사가 올 때마다 달려갔던 나의 최선이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 대한 기대를 좁자. 베데스다, 즉 세상은 소망이 없음을, 소망이 끊긴 장소에서 38년을 기다리며 살아온 자신과 시간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비로소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분을 기다릴까?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던 사람, 키 작은 사케오입니다. 회심, 회개,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다면 내가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사우스베이 토렌스에 가면 코너스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종용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과거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바보처럼 살았음을 조금이라도 인정하십니까? 확실히 차서 믿었는데,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믿었는데, 성경에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었는데, 믿어서 살았는데, 믿고 금식했고, 믿고 기도했는데, 믿고 찾아다녔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허송세월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베데스다의 병자가 그 기다린 시간 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저는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의 세리장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예수시라는 말만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시끄럽다고 하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를 만나려고 그의 행동, 예수시란 말만 듣고 예수께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I may be wrong. I may be wrong.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믿고 평생을 살아온 이 믿음의 내용이 물론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I may be wrong, 주님 앞에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가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보면 그 예수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 지금 이 시간, 현재인 것입니다. 누워있는 그를 주님께서 보셨듯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베데스다가, 내가 누워있는 이 장소가 자기 부인의 장소가 되었는가?
자기 부인의 장소라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날은 안식일, 우리 오늘날로 말하는 주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달력의 썬데이는 한 주에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썬데이라고 되어 있는 날은 주 7일 가운데 하루뿐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주님을 뵙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every day is Sunday. 날마다 주의 날. Every day is Lord's day.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목요일도 주의 날이고 토요일도 주의 날이고 세상 사람들은 달력에 있는 Monday, Sunday, Tuesday를 찾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달력에 매이지 않고 오늘도 주의 날, 내일도 주의 날, 모레도 주의 날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도 거룩한 장소요, 커피 마시는 것도 거룩한 곳이요, 시장 보는 것도 거룩한 곳이요, 나의 가는 모든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병자는 우리에게 바랍니다. 당신 나 누운 곳에 누워보라. 그리고 내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가 무지몽매했음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베데스다 못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 내가 포기하고 내가 다 끊고 누웠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누운 것을 보시고는 오래전에 알고는 내가 바꾸자고 말씀하십니다. 나 누운 곳에 와서 당신도 한번 누워봐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나야 할 이 기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들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